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 교회 온 이후에 처음이죠. 그렇죠? 예, 제 기억에 저 임직식 때도 그때 뭐 제가 아시는 분 오셔 솔로 해주셨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여간에 어떻든 코로나가 이게 끝나든지 아니면 이제 뭐 함께 가든지 저희가 좀 이렇게 찬양도 좀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인데요. 오늘은 뭐 성찬식도 있었고 또 성가대도 있어서 또 추수감사절이어서 설교를 오늘 조금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9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04페이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다 같이 봉독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맞이하는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분명히 엊그저께 와서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지난 게 엊그제 같은데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배너도 같이 붙이고 뭐 이것도 했던 작년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두 번째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체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뭐 20대는 뭐 20마일, 뭐 30대는 30마일, 뭐 40대 40마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아직 50대, 뭐 60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빨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20대에 비해서 40대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조금만 과장해서 눈 깜빡하면 한 달 지나는 것 같고 눈 조금만 더 깜빡하면 1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이 많으십니까? 솔직히 추수감사절이나 연말 연시되면 항상 묻는 질문인데요. 솔직히 올해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까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작년에도 이미 팬데믹이 재작년 12월부터 시작이 돼서 작년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했던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이제 백신이 나온다 그러고 뭐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두렵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백신이 이미 2번 맞고 부스터샷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오히려 잠깐 주춤은 하지만 여전히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만이면 괜찮을진데 정말 요즘에 다들 느끼시죠? 특별히 우리 주부님들은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그러니까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물가 상승률이 1.2%였습니다.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 10월 기준으로 6.2%입니다. 무려 5%가 올랐습니다. 아마 진짜 다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뭐 장 보러 가면 뭐 담은 것도 없는데 뭐 금방 100불, 200불 넘는다. 이처럼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는 또 정말로 실질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면 차라리 낫죠.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큰 것들만 보면 2월에 미얀마 사태가 있었고요. 4월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됐었고, 8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 정부가 아프간 정복하면서 거기를 도왔던 많은 나라들이 다 철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는 기니와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뭐 자연재해까지 따지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화산 폭발, 수해, 지진, 폭발 사고, 특별히 미국에는 올 한 해 동안 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총기 사고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이런 것들만 보면 정말 한 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정말 암울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은 실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 지금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어떤 그 강포와 폐역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은 심판하지 않으신가? 죄송합니다. 왜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들을 심판하신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을 왜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서 1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터인데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 16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맺게 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심의 내용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바로 앞절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썩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들었다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1장부터 후반절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민족이 자신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창자, 자신의 모든 그 온몸이 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입술이 떨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뼈가 썩어가는 고통을 느낀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처소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치시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우리가 맨날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 찬양을 부르셨나요? 뭐 무화과 나무 잎이,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우리말의 표현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없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삶이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땅에서 가장 쓸모있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세 가지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밭에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수확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축을 했던 이들의 우리와 외양간 안에 더 이상 양과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정말 세상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풍요의 땅인 이 미국이, 여러분 지금 전쟁 때문에 다 당장 내일 아침에 폐허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리 길거리에 나가 돌아다녀도 정말 먹을 것 하나 마실 것 하나 없다는 상황이 도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지금도 올해만 하느라도 이미 이 전 세계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전쟁이 얼마나 정말 극도로 위험하고 무섭고 그런 것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들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보다 더 덜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쟁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이 코로나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과연 남유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정말 악인들이 넘쳐나고 세상에 이 악이 관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상황을 닥쳐보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우리는 솔직히 100%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다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적게 가졌던 적은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은 더 낮은 위치에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아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외침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과거보다 더 풍성한, 더 맛있는 것을 못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럼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것과 비교해서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유할 정도로 돈을 주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고 가장 좋은 집에서 가장 좋은 차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으며 한 100년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있을래? 아니면 겨우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그냥 굴러가는 정도의 차를 타고 다니고 먹을 것도 정말 맛있는 건 아니지만 끼니를 연명할 정도의 음식을 먹고 소위 가장 어렵다는 뜨리리 직종의 일을 하면서 100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기쁨이 있고 수많은 열매가 있고 슬픔과 아픔이 없이 기쁨만 있는 곳에서 평생 영원토록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못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옆에만 계시는 것이고, 내가 잘 살아도 그냥 옆에만 계시고, 그냥 옆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죄와 율법을 따라 정죄함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원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또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못 가져도,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과 준비를 하면서 또 이번 주에 신방이 하나 있어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예배 가운데도 나누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입니다.
우리 요한산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감사와 기쁨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 3서, 제가 가진 신약성경 396페이지인데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요 장로인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내가 정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걸로 말미암아 가이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 영혼이 잘되기, 내가 강건한 육체의 강건함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또한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가? 가요,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기뻐하기를 원한다. 너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한다,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행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은 나나 내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지어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사단이 이제 자신의 했던 사업을 다 그만두고 이제 정리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모든 연장들을 이제 그 경매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그 양탄자 위에다가 정말 그동안의 인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타락시켰던 모든 도구들을 다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은으로 만든 아주 좋은 무슨 쐐기 같은 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것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으로서 또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것의 이름은 바로 절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쐐기를 그의 마음에 박으면 그는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 연장을 사용해도, 그 절망이라는 연장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단이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있죠. 아주 극소수이긴 한데 내가 이 연장을 써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그 삶에 대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들을 어려운 형편에 만들고 저 빛나는 그 절망이라는 쐐기를 박아 넣는다 하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점점 더 뜨거워 타올라 모든 일에 대하여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많은 삶의 속에서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나의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결코, 사단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는 이 말씀, 추수감사를 맞아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박국의 선지자의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